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어느 주일날 술을 너무도 좋아했던 불신 남편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운전하고 가던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자고 성화에 못 이겨 내가 따라 나섰기는 했지만 나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가만히 있을 테니 자더라도 나를 절대 구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래 뭐 눈을 감고 있든지 뭐 하든지 좋은데 엎드려지지만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예배만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초롱초롱하게 강대상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남편이 어째서 예배 시간에 눈도 안 감고 저렇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까? 그래서 신기해서 살짝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그러는데? 뭔 일이 있었나?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 오늘 맥주 주는 날인데 잠자면 안 되지. 공짜 술은 꼭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오해했던 모양입니다. 야, 교회가 이제 전도하려고 벨수를 다 쓰네. 교회 오면 맥주 준다고 날도 정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하려고 막 맥주 주고 그러네. 그래, 그건 공짜로 받아 먹어야지. 그 마음으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배를 드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맥주 주는 날은 아니지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요,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귀리, 보리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래요? 맥주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절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 몇 번 지나느냐 하면 7번 지난 날에 보리를 거둔 거예요. 처음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다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실절, 즉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의 내용이 보리와 기리와 같은 맥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 이후에 가수원에서 열매도 따고 수많은 것들을 거두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포로되었다가 우리가 강약기를 거뒀다가 이제 정착하여 이런 열매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창고에 넣어요. 창고에 넣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 그렇게 얘기해요. 창고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함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옛날에 강야 생활을 했고 막 도망 다녔는데 그때 처음 사랑을, 그때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때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집 놔두고 따뜻한 아파트 놔두고 강야에다가 뭘 치느냐 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래요? 장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텐트에 주로 뱃단 이런 걸 사용해서 짓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런다고요? 초막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별명이 여러 가지겠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유명한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절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저 절기를 지키라고 어디에서 얘기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도 나오지만 최초의 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저 22절 앞에 21절을 뭘 지키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부터 지켜야 될 예배,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해막이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생겼는데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는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절기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21절과 23절에는 3대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대 명절은 해막이 있는 곳으로, 옛날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해막이 있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생겼다고 한다면 성전으로 와서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냐면 3번 드리라. 매주일 매 안식일은 집에서 드리고 1년에 3번은 중앙성소 단일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최초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규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77절 그래 놓고 다른 말로 곧 맥추의 뭐라고요? 초실절.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니까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 초실절의 열매의 내용이 보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절이라고요? 맥추절인데 공교롭게 따져보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몇 번 지났더라? 7번 지나서 77절이라 하더라. 근데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에 보면 뭘 지키라 그래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이 뭐예요? 연말. 연말에는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연말이면 우리는 12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연말에 무슨 주소를 다 끝내고 곡식을 저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직장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많이 낼 수 없으니까 보통 성지순례를 언제 가느냐 하면 추석이나 설 연휴를 끼고 갑니다. 이제 추석에 딱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절기하고 딱 맞닥뜨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추석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의 다른 말이죠. 22절에 뭐라고요? 수장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추석 때 7월 말 이 정도 8월 이 정도가 연말인 거예요. 새해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초막절을 지키고 곡식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지키고 나면 새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초막절을 딱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조금 달라서 7월 1일이 나팔절 절기로 나중에 가면 새해가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 7월 달에 14일부터 지키는 걸로 이제 성경에 나중에는 안정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연말에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3대 명절인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77절과 수장절밖에 없잖아요.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고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인데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뭐가 없어요? 6월절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3대 명절의 근원이 바로 저기인데 3대 명절의 첫 시작의 본문이 저기인데 왜 저기에 6월절이 없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3대 명절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6월절은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지키고 왔잖아요.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주시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라, 절기는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6월절이 빠진 이유는 6월절은 어디서부터 지키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최초로 지키고 온 거예요. 그 덕분에 자기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절기예요. 그냥 머스트 이야기 안 해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 3가지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키라 그럴까요? 지키면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교회력이 절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거예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평소에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하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월절 지켜 내가 복 줄게, 맥추절 지켜 복을 줄 테니까, 초막절 지켜 복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 않는데 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지금 있을까요? 저 또한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지켜라.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복 받을 거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 왜 우리가 오늘날 지키냐는 거예요. 그 절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걸 오늘 현대교회가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물론 그게 주일로 변했지만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죠?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요? 현대교회가 초막 지어놓고 어디 나갔어요? 지금 우리 살아요? 근데 왜 하필 저기 3대 명절 중에 저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농사 지어요? 안 짓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 이상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 그러냐는 거예요. 절기는 기본적으로 복을 주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하던 농경사회였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는 보리를 수확하고 하반기에는 뭘 수확했느냐 하면 쌀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리 수확을 하고 쌀 수확을 하던 이 시절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만 해도 저는 저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친구들이 그래도 쌀밥, 보리밥은 싸오는데 저는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늘 도시락에 딱 뚜껑을 열면 고구마 2마리가 저를 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사람은 막 다이어트하고 막 좋은 음식이라고 고구마를 사다 먹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옥수수, 저는 먹으면 입에서 신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릴 때 많이 먹었는지 옥수수 한 하모니카 2줄만 불고 나면 속에서 막 밀침이 올라와가지고 막 거부해요. 온몸으로. 그래서 저는 옥수수도 잘 안 먹고 그냥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먹고 고구마도 그냥 한 번씩 우리 집 사람이 먹다가 꼭다리 남기면 그냥 주워 먹고 이런 정도만 하지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이게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보리밥 나오면 아이고 그래도 방구를 punkpunk 껴도 좋으니까 보리밥 나오면 좋았단 말이에요. 섬이라서 아주 가난했어요.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저보다 10년 선배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제 정서가 맞더라고요. 워낙 가난해서 그런 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궁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3월, 4월, 음력으로 3월, 4월 되면 그 전에 추수했던 거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보리는 아직 뭐 한 거예요? 자라고 있고 아직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히 풀뿌리 뽑아먹고 죽 써먹고 저만 해도 고구마를 섬 쪽에 가면 삐져갖고 매너에 말라놔요. 마르게 해요. 그리고 잘 마르고 난 걸 나중에 팥을 넣고 뭐 하는 거냐면 써요. 그럼 고구마 죽이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빼떼기 죽이라고 하는데 그 고구마 죽을 써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밥이 없으니까 고구마를 썰어서 말려놨다가 그걸 나중에 밥 때 되면 죽을 써가지고 한 그릇씩 주는 거예요. 요즘은 한 번씩 그 죽이 생각나고 야 그거 어디 먹을 데 없나? 서울에 파는 데 없나? 뭐 그렇게 생각날 정도로 어렸을 때 먹던 죽이 고구마 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풀뿌리 뽑아먹고 그런 거 먹고 이 3, 4월 춘궁기를 겨우겨우 견디는 거예요. 견디자마자 잘 견디면 뭐가 수확이 돼요? 보리가 딱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를 베가지고 추수를 해갖고 보리밥 해먹으면 아이고 살았다. 이 보리 갖고 지나면 나중에 쌀 올 거고 아이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가 한국교회 안에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는 뭐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보릿고개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켰던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보리추수에서 먹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러면 이제 우리 보릿고개 다 넘어왔잖아요. 저 같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킬까요? 그건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는 언제 빌까요? 보리 언제 빌는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짜리, 모내기는 언제 해요? 6월 6일이 기준이에요. 6월 6일. 여러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에 일찍 하기도 하고 뒤에 좀 하기도 해요. 그러면 6월 6일 날 여러분 모내기를 하려면 뭐를 심으려고 한다면 보리는 언제 베어야 돼요? 5월 말이나 최소한 6월 초에는 뭐 해야 되는가요? 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맥주 감사주를 굳이 지킨다고 한다면 언제 지켜야 맞는 거예요? 6월 달에 지키는 것이 맞죠. 근데 그걸 시기를 뒤로 보내갖고 언제 지킨다고요? 7월 초에 지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 중에도 맥주 감사절을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지키는 이유가 이걸 의도적으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7월 첫째 주로 보내가지고 단순히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한국 교회가 해석하여 다른 나라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안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한국 교회는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 새해가 몇 번 있느냐 하면 3번 있는 거예요. 1월 1일 신정, 또 언제 한 번 더 있어요? 설날, 또 한 번 언제가 있다고요? 7월 1일이 또 다른 새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뭔가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아도 언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7월 첫째 주에 7월 1일에 7월 달에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 기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인들을 향하여 목사들이 다시금 희망찬 메시지를 준비하고 휴가철하고 겹쳐서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이지만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희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새 마음을 품고 시작하게 만들어서 올 한 해를 농사를 잘 지을 건가, 올 한 해를 실패하지 않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이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이유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절반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또 다른 절반을 향하여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새 마음 가운데 감사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을 붙들고 원망을 붙들고 절망을 붙들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희망을 품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1년에 3번 보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주님께 보이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결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 3번씩 나한테 나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쫓아내어 주시는 복. 쫓아내어 주시는 복. 승리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내가 너한테 첫 번째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을 줄 테냐면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 저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수라고 하는 7족속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시겠다. 물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여 쫓아내었지만 무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쓰기는 하지만 그 인간의 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하시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쫓아내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와 온 세계에 하나님께 얼굴을 배우려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실함과 그 신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19를 쫓아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정결함과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을 쫓아내어 주시고 불안을 쫓아내어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을 쫓아내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쫓아내어 주셔야 할지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기에 기도함으로 주님, 이번 하반기에 쫓아내어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복이 이루어지고 2021년 연말에 우리 주님 앞에 간증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앞에 쫓아내어 주시는 복이 승리의 복이라고 한다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지경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간혹 땅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땅 때문에. 옛날에 밭과 밭 사이에는 그 경계를 두는 나무, 바위, 돌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살짝 옮깁니다. 나무야 못 옮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말뚝 같은 걸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도로 같은 데도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뭔가 박아 놓는 여러분 그런 말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옮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옮기는 사람이. 이걸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옮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골에 간혹 나중에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물려받았고 그 집에다가 새로 집을 지었는데 옆집 아들이 친구가 집 짓는 거 보고 나도 집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설계사 사무실에 가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옆집 아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 아버지 말대로 요만큼 우리 땅이라고 믿고 집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누구 땅을 침범한 거예요? 옆집 땅을 침범해가지고 야 집 허물어라 내놔라 뭐 싸우고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옛날에는 경계가 정확했는데 누군가가 경계를 뭐 한 거예요? 살짝 옮기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땅의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경계는 북쪽은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남쪽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고 서쪽은 어디냐면 대해 지중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어디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모나게 정확하게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딱 어떻게 주시냐면 네모난 땅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북쪽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서쪽은 대해 지중해 요단강 막 이렇게 땅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시마다 때마다 이 땅의 경계가 지경이 점점 변합니다. 변하는데 줄어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뭐라고 하냐면 땅을 자꾸 뭐 하느냐 하면 넓혀 주십니다. 가장 넓혀진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경계, 지중해에 있는 대해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쪽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런 쪽의 경계에 해당되는 유브라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하수 나일강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넓혀 주셨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땅이 넓어졌는지 주변의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고 조공을 바치고 찾아오고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점점 그 지경이 넓어졌는데 그 넓은 이유를 제가 직설법으로 설명하면 감사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나라가 넓어지고 나라가 커지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얻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하고 궁벽한 곳에 모셔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뭘 짓겠다고요?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지으면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짓게 해주겠다. 네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하여 뭘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전 지으면 나는 너희 왕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서 성시가 바뀌고 왕이 자꾸 바뀌는데 남유다 왕조는 여러분 죽고 왕이 새로 태어났는데도 사람들이 다른 성시가 들어와서 쿠데타 일으키고 막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누굴 세우느냐 하면 그 왕의 아들 없나? 그 왕의 손자 없나? 그래서 늘 다윗의 후손들에서 왕감을 찾아서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겠다 그러니 그가 다윗의 왕조에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감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1000번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번제단입니다. 한 번에 제단을 1000개를 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제물이 된 거예요? 1000마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나 그건 못합니다.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 조금 벌 때는 11조 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월급을 20억을 받는다. 그럼 11조 얼마 해야 돼요? 2억을 드려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자의 11조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11조가 뭐 하나님 안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에 비례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비례한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11조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1000번제단을 쌓고 드렸다라는 건 그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이렇게 강대하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며 저와 이름이 나아갔던 문제들 중에 기도 제목들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2021년 하반기에 다시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깝깝하고 답답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넓혀달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집도 넓혀주시고 건강도 넓혀주시고 수명도 넓혀주시고 하나님 직장도 넓혀주시고 사업도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보이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겠사오니 주님께서는 쫓아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넓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복.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 수성의 복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3번째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바로 아무도 내 땅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저 말 앞에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라고 하는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23절에 이미 매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그냥 복만 3개를 쭉 얘기하면 되는데 3번째 복 앞에 다시 한 번 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저 북쪽 단에 있거나 저 남쪽의 부엘사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을 지내려고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거보러 오던 사람들이 여러분 20일 걸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20일 걸어서 20일 걸렸대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빨리 온 것 같아요. 문경세제를 넘어서 오는데 20일 걸렸대요. 한양까지 오는데 부산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보고 걸으라 그러면 20일 만에 국토대장정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길도 좋아졌는데. 여러분 오는데 20일 만약에 가는데 20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냈는데 절기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2주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3달 정도 내 생업에 내 삶의 터전을 뭐 한 거예요? 비우었잖아요. 비웠을 때 내 밭을 누가 살짝 와갖고 고구마 심어놓고 다 캐가버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막 호박을 심어놨는데 오이를 심었는데 누가 다 따가버리고 없어요. 오고 가면서 막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는 뭐 따가라고 두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뭐 따가면 따가는 거죠. 뭐 또 심으면 되잖아요. 뭐 예?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표에 해당되는 지계표를 옮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청량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지도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경계가 되는 뭘 하나를 옮겨 놓으면 그 나머지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누군가가 훔쳐가고 야금야금씩 먹어갈 텐데 또는 내가 없는 사이에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고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도 한 사람이 땅을 한 10년이나 20년 차지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거주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 함부로 비워주면 안 된다니까요. 골치 아파요. 어떤 집에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살다가 나가라, 너 왜 들어왔냐,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앞에 사람이 당신하고 계약 맺어서 살라고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너하고 계약한 적 없다니까. 그 전기가 끊기고 막 수도가 끊기려고 그러니까 막 한전에서 주인한테 전화 오니까 주인이 그 사람한테 야 그동안 네가 냈던 거 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게 앉아있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대신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막 밀고 들어왔던 사람이 돈을 내고 수도세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퍼지르고 앉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집세도 안 내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앉아있을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수도요금 낸 것 때문에. 그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갖고 막 땅을 차지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예배하러 올 때, 나를 만나러 올 때, 나를 의지할 때, 네가 나를 지키면,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주일이 너희를 지킬 거고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를 배우러 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 산업을, 너희 일터를, 너희 직장을, 너희 자녀들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잘 못합니다. 제가 한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교회에 나와 있고 일하다 보니까 못 가요. 그래서 저의 늘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지킬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인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교회에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우리 자식들하고 잘 놀고 어린 시절부터 잘 지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막 교회에 올인하고, 요즘도 교회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 또는 뭐 새벽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또 4시 일어나고 또 나오고, 뭐 중간에 아들하고 이게 마주치기가, 아들들하고 마주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은 우리 집사람이 거의 대부분 하는데
저도 청소년기를 지내보지만 청소년기에는 이거 뭐 친구들이 좋고 놀기가 쉽잖아요. 한번 놀러 나갔다 오면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을 보내봤잖아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놀다가 오고 뭐 조금 좀 탈선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들 키우는 아빠는 그래도 좀 대범합니다. 딸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나갔는데 밤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담대한데 우리 집 사람은 이게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혹시 내일 주일을 못 지킬까 봐, 혹시 안 들어오면 사고 칠까 봐 걱정돼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맨날 11시 12시 되면 아들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거예요. 언제 올 거야? 여러분 근데 카톡을 딱 보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는 알아요. 답이 있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답을 했다라는 건 늦게 들어오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108백중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알거든요. 답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막 곤욕스러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과 엄마의 이 카톡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직 이 뒤에가 일정이 결정이 안 됐는데 나한테 결정을 강요하는 엄마의 카톡에 쉽게 대답할 수 없으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답이 있으면 들어올 거고 답이 없으면 안 들어올 거예요. 답이 있으면 자요. 근데 답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우리 집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으니까 막 카톡 폭탄을 보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그 폭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남자니까 저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을 지났는데 엄마가 나한테 너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왜 안 들어오냐, 왜 답이 없냐고 막 문자를 보내면 더더구나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죠. 그죠? 이게 남자들 마음이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내봤는데요 뭐.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답장이 없으면 옛날에는 그 답장 없다고 계속해서 뭐 해요? 답장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아들이 답장이 없으면, 아들이 연락이 없으면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자고 막 열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자다가 이겼다 하면 건강에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 외에 안 되는 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 노력하지 마라, 우리의 열심을 보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보태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보이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사업도 건강도 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퍼 최일도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최일도 목사님을 향하여 그의 어머니가 일도야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네가 한번 이 퀴즈의 답을 한번 말해보렴. 예, 퀴즈가 뭔데요?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그때 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아야 하니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호랑이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퀴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일도야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여러분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사람하고 사자하고 막 배고픈 사자하고 사람이 만났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당연히 누굴 먹어요? 사람을 먹으니까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호랑이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호랑이가 이긴다고 얘기하자니 이게 믿음이 좀 문제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자가 이긴다고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자니 뭔가 좀 이유가 불명확하고 뭔가 대의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답을 알려주세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사흘 뒤에 알려줄 테니까 네가 곰곰이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느냐 하면 금방 가르치면 머리에 안 남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 깨우쳐가지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만들려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이 엄마가 이 제일도 목사에게 막 마음에 어떤 그 궁금함을 유발시킨 거예요. 사흘이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던 이 제일도 목사가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아침밥을 하고 있는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치마 자르고 붙고 엄마 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답은 호랑이 성 그랬답니다. 답은 듣기는 들었는데 호랑이 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안 와닿는 거예요. 엄마 이유가 뭐예요? 왜 호랑이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제일도 목사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엄마가 지어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제일도 목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은 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례자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호랑이와 맞닥뜨린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지껏 내 인생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만나러 천국에 가야 될 모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해주셨고 저를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누가 이겼다고요? 순례자가 이겼다라는 엄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또 다른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달려갈 때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힘을 달라고 아무리 능력을 달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과거에 대한 선잔이 있고 과거에 대한 선뿌리가 있으면 앞으로 달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매년 3번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 쫓아내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도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원망과 불평을 채우지 않고 감사로 채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쫓아내어 주시는 복, 쫓아내어 주시는 복,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 지키고 보호하시는 복, 지키시고 보호하시는